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6일자 본문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참 놀라운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요. 성전 동문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물의 깊이를 이제 측량을 했는데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는 무릎, 그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나중에는 헤엄쳐야 할 정도, 헤엄칠 만한 물 정도로 굉장히 수량이 많아졌습니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죠. 이런 물이 흘러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소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강가의 나무와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죽었던 곳이 생명의 터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광경을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역사의 시작은 이 교회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후반의 장면입니다. 성전 앞면 이 동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샘물처럼 말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북문으로 나가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본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근데 오른쪽에서 이제 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샘물처럼 스며서 나오는 거죠. 이 물이 점점 양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 흘러서 닿는 곳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에스겔은 이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고 12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환상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장차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곳이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나와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성령이고 또 복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이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닿는 곳마다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생명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복음의 핵심, 물은 뭐죠? 물과 성령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생명,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출발은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부흥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차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처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은 많은 양의 물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샘물처럼 이렇게 스며 나오는 정도였죠.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계속 물이 계속 나오자 우리도 적은 양이지만 계속 그게 모이면 엄청난 양의 물이 되잖아요. 점차 많은 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위를 천척이라고 말하면 한 500m 간격이죠. 그 간격으로 측량해서 동쪽으로 나가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였죠? 발목 정도. 두 번째 재니까 무릎 정도. 세 번째 재니까 허리까지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리를 넘어서 헤엄칠 만한 사람이 우리는 막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사람은 낮아야 되지만 수영 선수들은 물이 많아야 헤엄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수위가 1.5에서 2m는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몰라요. 그 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강물죠.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요. 낮은 곳을 계속 흐르다가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 곳 사이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라바가 요단 계곡이거든요. 거기는 평상시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해, 염해,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 그러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양의 물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번역할 때 갈릴리도 호수거든요. 민물 호수. 그런데 그것도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사해는 갈릴리보다 더 크죠. 그런데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호수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사해 또는 죽었다는 의미에서 사해 또 염분이 많다는 의미에서 염해. 거기까지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환상은 뭘 말하는 거죠? 지금은 처음은 문지방에서 스며 나올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의 물이지만 이 물이 점점 더 확산되고 더 퍼지고 더 넘어서 모든 사람을 적시고도 남을 만한 큰 물이 되어서 모든 땅을 덮을 것이다. 이 얘기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 역사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물이 덮을 정도로. 근데 이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거대한 물을 어떻게 뭘로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이 물이 점점 많아지고 왕성해져서 모든 땅을 덮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요,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생수가 닿는 곳마다 이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물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물을 필요로 하죠. 그동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없었기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끊어진 거죠. 말라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6절에 우리가 직접 보라고 말씀하세요. 강물이 되어 흐르자 강가 좌우에 있던 많은 나무들이 각종 먹을 수 있는 실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강물은 어디까지 살렸냐? 죽었던 바다까지 살렸어요. 여기서 이 바다란 아까 말했지만 사해, 곧 염해, 염분이 너무 많은 염해. 아무도 살 수 없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자 거기에서 물고기가 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는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생겨날 정도라고 했어요. 나무의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이 가져온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된 곳에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일맥상통해요. 다 통해요. 에스겔이 본 환상도 누가 봤습니까? 사도요한도 똑같이 봤어요. 거기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묘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복사해 놓은 것처럼 해놨어요. 똑같이 본 거죠. 똑같은 장면을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물도 그 좌우에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계속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런 것이 계시록에 나와요. 생명의 역사는 곧 성전, 곧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서 확산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누릴 생명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게 질문인데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간다. 처음에는 약하지만 점점 풍성해진다. 세 번째는 생수가 닿는 것보다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도 이런 역사를 맛보게 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912장, 아까 찬양제 91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912장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덮게 돼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환상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확산되고 우리 제주를 넘어서 전 열방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